아, 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선생님 화면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잘 지냈어요? 왜요? 잘 지내야지. 우리 혜림이 행복하게 즐겁게 생활하다가 와야지. 응? 오늘 서은쌤이 아까 서영쌤이 그랬나 아까? 서은쌤이 그랬나? 주찬이 보고 잘생겨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네. 주찬이 민트색 모자를 쓰니까 오늘 잘생겨 보이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도연이하고 우리 태연이도 할머니 집 가고 그래서 못 오고 그랬었는데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반갑고, 네, 대림절 넷째 주간인데요. 오늘 예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을 잘못했네요. 이쪽에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네, 저쪽을 가버렸네. 네, 불 좀 꺼주세요. 네, 우리 대림절 4번 PPT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림절 넷째 주간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림절은 이미 오셨던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소망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촛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4개의 촛불을 다 밝힙니다. 처음에는 제일 진한 보라색 촛불을 밝혔었잖아요. 그 진한 보라색으로부터 계속 색깔이 밝아지면서 오늘은 가장 밝은 흰색, 4번째 흰색 촛불을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주는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4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요, 이 촛불의 의미는 만남과 화해의 촛불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만나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됐어요. 그 의미로 촛불을 켜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만남과 화해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성탄 예배 때 그리고 우리 있을 성경학교 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친구가 화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초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낭독할 친구는 우리 은서가 앞으로 나와서 은서의 힘찬 목소리로 지금 벌써 힘차게 뭐가 막 들리고 있잖아. 막 턱턱턱턱 호탕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서원 선생님 나오셔서 인도해 주실 텐데 함께 목소리를 율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 우리 바로 첫 번째 찬양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신나게. 인사말로. 한번 돌아주세요. 반대로.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시와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 빠르게 다음 찬양 리듬의 세대 율동.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
우리는 믿음의 세대. 우리는 믿음의 세대. 오, 우리 친구들 이거 오랜만에 했는데 되게 잘한다. 다들 한번 박수. 마지막 찬양 우리 또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한 곡 남았어.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해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 나보다 앞서 일하시는 분, 모든 것이 가능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나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 굳게 믿을래요. 하나님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십계명 낭독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십계명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둘,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셋,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넷,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5.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아라. 7. 간음하지 말아라. 8. 도둑질하지 말아라. 9.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10. 너희 이웃집을 탐내지 말아라. 아멘. 예, 우리 십계명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 돌아보고 우리 함께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네,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허혜은 친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다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왔습니다. 길에 쌓인 눈이 다 녹게 해주시고 사고가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혹시 오늘 못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인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은이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절 외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요절 짧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 3번만 연달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아멘. 자, 한 번 더 시작.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아멘.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합니다. 자, 준비 시작. 여러분은 그분을 섬겨야 하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너무 쉽죠? 다음 단계 갈까? 네, 다음 단계 바로 갑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은 그분을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너무 잘하는데? 다음 가요? 바로 가? 좋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아멘. 자, 바로 갑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자, 다음 갑니다. 준비 시작.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계속해서 한 번만 더 하자. 저 준비 시작. 여러분은 여호수아.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작.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네, 아멘. 오늘은 여러분 다 성공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자, 성경책 찾으세요. 찾았어요. 와, 우리 혜림이 달란트 주시고 우리 은샘이도 달란트 주세요. 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혜림이 잘 내려놓고 잘 내려놓고 저기 체크했으니까 잘 내려놓고 저기 도와주세요, 태연이.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혜림이 찾았고 태연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찾은 친구들 머리 이제 안 올려도 돼. 내려. 잘 피고 이제 읽을 준비해. 오늘 좀 길어. 그러니까 잘 읽을 준비하고 있어요. 14절. 14, 15, 16인데 한 절 말씀들이 좀 길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14, 15, 16 우리 어디에? 다시 돌아갔구나. 여기에. 여호수아 24장 여기 14, 15, 16 여기서부터 그리고 나서부터 오케이? 자, 여러분 다 찾았죠?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하오. 여러분이 섬기던 거짓 신들을 버리시오. 여러분의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저쪽과 이집트에서 거짓 신들을 섬겼소. 이제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그러나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선택하시오.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유프라테스강 저쪽에서 경배하던 신들을 섬길 수도 있고 이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섬길 수도 있소. 그러나 나와 내 후손은 여호와를 섬기겠소.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와, 박수 여러분. 박수. 너무 긴데 여러분 너무 잘 읽었어요. 잘했어요. 자,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고 답을 얘기해 주세요. 자, 요단강을 건넜죠. 어떤 방법으로 건넜지? 네, 가온이가 제일 먼저 들었네. 뭘 메고? 언약궤를 메고 한가운데 들어갔더니 요단강 물이 멈췄죠. 맞아요, 우리 가온이. 예,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됐던 성의 이름이 뭐였지? 네, 주찬이. 무슨 성? 여리고? 그렇죠, 여리고 성을 맞이했어요. 자, 여리고 성은 어땠다 그랬어요? 조금 했다 그랬어요? 아니, 엄청 컸다 그랬어요. 성벽이 두께가 6m가 넘었대. 성벽 두께가 6m. 그러니까 우리 이 폭보다 큰 거야, 이 성벽 두께가. 엄청나게 거대한 성이었어요. 자, 철대 공략이
그 성을 쳐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싸워 이기라고 하셨죠? 은서가 제일 먼저 들은. 그 다음은 예, 저기 우리 태성이. 태성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맞아요. 와, 정답. 예, 태성이. 너무 잘했어요. 근데 태성이 하나 빼먹은 게 있어. 자, 은서. 뭐? 말을 해, 말을. 뭐 넘어갈까? 돌아 몇 번? 며칠 동안? 7일 동안. 7번. 정답. 그래, 정답을 해줄게요. 네, 맞아요. 예, 여러분. 자, 성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투석기도 없고, 화살도 준비하지 않고, 무기도 준비하지 않고, 성벽을 돌기만 하다가, 할 말 없이 돌기만 하다가, 태성이가 말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빠밤 나팔을 분 다음에, 우와! 라고 성을 공격하는 방법이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여호수아가 따르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자, 믿고 따르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누구처럼이라 그러지? 물론 하나님의 방법인데 누구처럼? 져야지만 승리하는 거.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내가 피해보고 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모두를 위한 거였어 라는 모습을 딱 보여주신 분이겠죠. 손 들고 해요. 손 들고. 네, 은서. 정답! 은서. 그렇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처럼 모두 살리는 승리를 얻게 해주신 우리 이거 하나도 안 넘겼네? 미안해. 승리를 얻게 해주신 바로 예수님처럼. 자, 그 다음 이것도 한번 기억하려나 모르겠네. 또 모두가 봤을 때는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실패한, 왜냐면 우리나라 들어오자마자 전하지도 못하고 목이 댕강 잘려서 죽으셨어요. 그랬던 선교사님 누구지? 그래, 우리 가온이. 그 외국인이지 당연히. 자, 다음 기회에 또 그 선교사님 누구라 그랬지? 우리나라 영희 철수처럼 되게 흔한 이름이야. 3글자. 조성 힌트 하나 더 주겠습니다. 첫 글자는 티귿입니다. 티귿. 뭐라고요? 정답! 맞아,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 양화진 한번 가야겠다. 우리 양화진 한번 가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어떻게 됐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들어와서 아무한테도 성경 책 한 권 주지 못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것 같았지만 그분이 하셨던 행동, 그분이 주셨던 성경책을 보고, 그죠? 그 목을 자르셨던 그 군졸이 하나님을 영접해서 평양에 대단히 중요한 교회 장로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를 때 그렇게 이기게 해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지난주 주제였죠? 하나, 둘, 셋.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자, 옛날에 중국에 한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아가씨가 있었어요. 마침 두 집안에서 청혼이 들어와서 두 집안에서 행복한 일이지. 자, 그래서 아가씨의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딸아, 저 동쪽에 있는 총각은 집이 되게 부자야. 근데 얼굴이 못생겼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근데 있잖아, 여기 서쪽에 사는 총각은 외모가 글쎄, 차은우야, 차은우. 너무 잘생겼어. 그런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 어떡하지? 너 동쪽 집에, 그러니까 부자인데 외모가 못난 집에 가고 싶으면 여기 왼쪽 소매를 걷어 올리고, 우리 서쪽 집에 가고 싶으면 오른쪽 소매를 걷으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과연 딸은 어느 쪽을 선택을 했을까요? 중립. 그리고 또 얼굴이 전부야? 얼굴이 최고야? 역시 우리 여자친구들은 명확하구나. 얼굴이 최고구나. 우리 남자들 의견도 좀 듣고 싶어. 태성이는 어떨 것 같아? 태성이었으면. 태성이는 어디 선택할 거야? 어디 선택할 거야?
가난한 집, 가난하지만 너무 잘생긴 차은우처럼 잘생긴 집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최성이도 얼굴이구나. 아, 그렇구나. 예, 얼굴을 되게 중요. 자, 이 딸의 선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딸은요, 우리 은서처럼 예, 양쪽 소매를 모두 걷어 올렸어요. 예, 이런 황당한 짓을 하자 딸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이 야, 너 왜 그러는 거야? 했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빠,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저는 동쪽 집에서는 밥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싶고요, 서쪽 집에서는 잘생긴 남편이랑 잠을 자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자, 여러분이 이 아가씨의 대답이 어때요? 천재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천재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태연아 감사해요. 예. 태연아, 결혼 상대자로서 한 명을 포기하는 게 어려워서 이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저 사람하고도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도덕적으로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고, 그렇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혹시 사자성어 알아요? 사자성어 학교에서 혹시 얘기 들은 친구들 없어요? 안 배웠어요? 그 한자로 된 있잖아, 무슨 말들 뭐뭐뭐 이렇게 네 글자로 된 거. 근데 이건 네 글자는 사실 넘는데, 예, 이거 사자성어의 대표적인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사자의 그 한문의 그 뜻이 바로 이 이야기가 유래예요. 마음을, 어떤 뜻이냐면 이거야.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내 이익만 생각하면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는 모습을 바로 동가식 서가숙, 동쪽에서는 밥을 먹고 서쪽 집에 가서는 잠을 잔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이 여자아이처럼 동가식 서가숙 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거예요. 살 거예요 하고 우리 주찬이 막 기도에 올라와서 울면서 기도했다가 또 한때는 갑자기 눈물은 다 그렇게 울었고 기도했던 거 까먹고 학교에서는 막 갑자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기도 해요. 이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 사이에서 이렇게 동가식 서가숙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자, 여리고와의 전투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는요, 가나안에 이제 많은 부족들이 있었어요. 그 부족들의 전쟁에서 막 줄줄이 승리를 했어요. 가나안 군대가 아무리 뛰어난 계략을 세우고 무기를 들고 나와도요, 다 함께 막 힘을 합쳐서 심지어 연합 공격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데도 이스라엘 군대는 승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에는 몇 개 지파가 있죠? 은서. 그렇죠. 12개 지파. 은서 달란트 주십시오. 12지파가 있어요. 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모두 힘을 합쳐서 같이 싸웠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함께 싸워서 얻은 땅을 나눠 가질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어요. 안 그러면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난 저 땅 가지고 싶은데. 나도 그 땅 가지고 싶었는데.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받은 땅에 머물면서 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모두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사실 이거를 요즘에 우리의 문화로 보면 대단히 잔인하게 보이고 정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닮아가고 똑같이 죄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이방인 백성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잊어버린 채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처럼 살아가고
그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어느덧 우리가 2주 전만 해도 젊었던 여호수아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꼭 좀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을 세겜이라는 지역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너희를 인도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고 이곳에 살게 한 그런 하나님이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은 너희에게 준 게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시게 한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신이라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리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주 강한 어조로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기던 애굽의 신들이나 지금의 가나안의 신들은 모두 치워버리십시오. 만약 하나님을 섬기기 원치 않으면 다른 신을 택하고 여기를 떠나십시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한 것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나안 신을 섬기러 이만 이러고 떠났을까요? 아니죠. 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곳에 인도하신 것, 우리 기억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의 집안도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겜 땅에다가 커다란 돌을 세우고 그 약속의 증거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어요. 왜 돌을 세웠을까? 우리가 이런 커다란 돌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뭐야? 그렇지, 기억하려고. 그지? 길 가다가 잊어버렸는데 저 돌을 보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약속을 했지.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기억하려고 우리는 사람은 돌을 세우거나 그러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신인들도 섬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죠? 잘생긴 남편도 원하고 부자 남편도 원했던 그 어리석은 여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러고 싶어 했어요. 아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전쟁에 이기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래. 와, 근데 가나안에 왔더니 가나안에 있는 바알신은 글쎄 농사와 풍요의 신이래. 야, 전쟁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믿으면 우리 전쟁에서도 이기고, 야, 농사에 풍요를 해주는 바알신을 믿으면 농사도 잘 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자. 이렇게 아까 그 동가식 서가숙하던 어리석은 아가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주민들하고 전쟁을 안 하려고 했고 몰아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얼핏 들으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아까 그 아가씨처럼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태성아, 그거 내려놓으세요. 감사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4장 14절 말씀. 네,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이런 마음을 가지죠. 우리의 모습이 이래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나는 돈도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하죠. 나는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근데 나도 좀 높아지고 싶어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쾌락도 난 너무 좋아요. 네,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란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것은 설령 나한테 없더라도 괜찮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그지? 우리 태성이가 하나님만 있다고 살아갈 수는 있을까? 그죠? 태성이가 자신 있게 고개를 저었어요. 하나님만 있다고 살아갈 수가 없대요. 우리 유치원 꼬맹이도 알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태성이가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만 믿고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다 두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중고등부 언니, 형, 오빠, 누나들은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가 모태신앙 점검하는 시간을 4주 동안 가졌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유사믿음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 유사믿음이 뭐냐면 믿음인데 믿음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친구들하고 놀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나의 명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고백할 때 나머지 것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과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그리고 여러분의 즐거움들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다른 것은 내어줘도 되지만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나의 왕의 자리는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돈을 올려놓거나 거기에다가 세상의 기쁨을 올려놓거나 게임기를 올려놓거나 친구를 올려놓거나 남자친구를 올려놓거나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올려놓거나 여기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남자친구를 올려놓거나 여기에 하나님 대신에 여자친구를 올려놓거나 여기에 하나님 대신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애완동물을 올려놓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유치원을 다니는 태성이도 알고 있듯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절대 중심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의 자리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그거보다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네. 자,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한번 그 결심을 담아서 외쳐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너무 잘했어. 우리 태성이 달란찬 한번 주세요. 너무 잘하셨어. 네, 좋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게요.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봉헌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과 잘 맞는 찬양 같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는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부자 남편도 원하고 그리고 또 잘생긴 남편도 원했던 어리석은 그 처녀처럼 세상의 것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집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먹을 음식을 주신 것도, 우리가 발 딛고 걸어갈 수 있는 이 지구를 주신 것도, 이 지구에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신 것도, 따뜻한 햇빛을 주신 것도, 그리고 이 겨울에 청량함과 눈을 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왕의 보좌에 앉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데 그 자리에 자꾸 다른 것들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저희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왕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작은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그 마음을 대신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이 마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나님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도현이 너무 감사해요. 봉헌인으로 수고해 주셨어요. 자,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고백할게요. 태연아, 주기도문.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 잠깐 몇 가지가 좀 많아요. 자,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에요. 그죠? 성탄 연합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 24일 토요일에는요 3시에 전체적으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 성탄 예배가 하나의 극으로 이루어집니다. 알타반 역할을 맡은 우리 종성이가 알타반 역할을 맡아서 막 이렇게 소개를 할 거고 그 소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쭉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맞춰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3시에는 꼭 시간을 비워서 같이 와서 전체 리허설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부모님들께 신방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12월 20 성탄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집에 바로 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여기 두드림홀에 내려오세요. 그래서 한 15분 동안만 우리 2022년도 우리 청소년부,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시상식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여러 가지를 잘 해줬던 친구들 기억할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잠깐 시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과자 선물이 있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 선물을 받아서 여기 내려오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월 1일 그 다음 주 주일도 새해 첫날이잖아요. 그래서 두드림홀에서 예배가 없어요. 주일 신년 연합 예배 그때도 세인트홀에서 11시에 드리니까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1월 26일, 27일, 28일 3일간
바르게 믿어요라는 주제로 겨울 성경학교가 열리는데요. 누가 얘기했더라? 주찬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바르게 믿어요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도 와서 들어도 좋을 만한 내용으로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참 좋은 것이 이번에는 숙박을 하지 않아요. 자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아쉬워하겠지만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부모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잔다? 어디 멀리 가서 2박 3일 잔다는 게 사실은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출퇴근으로 성경학교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내기가 조금은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성경학교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많이 초대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재밌게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눈썰 매장도 당연히 가고요. 그리고 달란트 잔치. 이번 달란트 잔치 용품이 죽여. 아주 너무 알차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먹거리도 지난번보다 훨씬 다양하게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많이 초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오늘 저 이제 오늘까지는 공과가 없고 우리 성경학교 성탄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